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항에서 그레데 섬 자그마한 미항에서 우리 이번 겨울 여기서 머물다가 출발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화물도 배도 사람도 모두 위험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들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레데 섬의 큰 항구 베닉스로 가자고 한 70km 떨어졌으니까 반나절이면 가고 한두 달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여기 조그만 미항에 있으면 모든 여건이 불편하니 바로 옆에 베닉스 항구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자고 했습니다. 바울은 안 된다, 위험하다 이렇게 했고 선장과 선주들은 가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누구든지 해야 되는 일입니다. 276명의 배를 탄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니 가자,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이제 베닉스 항구로 배가 순풍 가운데 출발을 했는데 배가 가다가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레데 섬을 가까이 하고선 베닉스로 항구로 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죄수라고 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다가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겁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몇 시간이면 베닉스 항구에 도착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다가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화물선이거든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애굽에서 출발한 큰 화물선이에요. 로마에 갖다 팔, 또 의무적으로 갖다 줄 식량들이 가득 찼고 그 다음에 배 선상에는 여러 많은 화물들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배 위에 있는 모든 화물을 그 다음날 다 던져 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막대한 재산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말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27장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던 날에 벌써 3일이 됐습니다.
몇 시간이면 베닉스에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겨울을 나기 위해서 좀 좋은 곳에서 지내려고 출발했는데 다음 날은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을 버렸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이틀 더 풍랑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면서 배의 기구를 가지고는 그 배를 조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므로 자기들 손으로 배의 기구를 직접 버려야 했습니다. 그것조차도 배의 기구조차도 무용지물이고 그것이 있어 봐야 오히려 짐이 되기 때문에 정말 생명과 같은 배를 조종하는 그러한 기구들조차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바울의 권고를 무시하고 인간적으로 전문가라고 자기들 생각을 앞세우면서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말을 불신한 결과가 이렇다 그 말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 헛소리 하겠습니까? 그냥 말을 던져보겠습니까?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었고 자기 또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을 당한다면 바울의 생명조차도 어찌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의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바울 자신도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배로 많이 다녔거든요. 그리고 10월, 11월이 되면 겨울이거든요. 그때는 풍랑 때문에 항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쪽 지역은. 그렇다 보니까 바울이 쉬자. 나름대로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친구에게 나를 치라 그러면 치면 되죠.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다가 사자에게 죽었죠. 그것을 본 다음 사람은 치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두들겨 패버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때리려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치에 맞을 수도 있지요. 그것이 윤리 도덕적으로도 맞는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윤리 도덕 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양에 불편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는 미양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면 미양을 떠나 베닉스로 가야 하는 겁니다.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지금 현재의 환경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와 같은 유라굴로 광풍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를 바로 알고 우리가 우리 자리, 우리 위치로 바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몰두한다면 이러한 풍랑이 자동적으로 없어질 겁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제는 20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사흘째 되는 날 배에 기부를 벌였다는 것은 포기한 겁니다. 인간의 노력, 사람의 생각 다 포기하고 불신자들은 신에게 맡길 것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러한 엄청난 환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 창자 속에서 아주 진토와 지옥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준행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풍랑 속에서 창자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이제 여러 날 배의 기구까지 버렸는데 여러 날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좀 잦아들지가 않는 거예요. 좀 잦아든다면 어떻게든지 다른 배를 만나든지 무슨 환경 여건 속에서 살아날 여망이라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며칠이 지나도 해도 달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완전히 이제 인생 끝났다. 회복 불능이다. 여기까지 내려간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날 우리 짧은 삶을 살면서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왜냐하면 여러 날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했다. 물론 항로를 이탈했지요. 태풍으로 인해서. 그리고 해를 보고 별을 보면 이 방향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선장이나 선주들, 이 뱃사람들은 해가 뜨고 또 이 별들의 모양들을 보면서 길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방향 감각을 잃고 절망적인 표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아예 키가 없었어요. 노아의 방주는 그 배를 운전해가는 그러한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배를 운행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방주의 원리.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물질 속으로 들어가고 내 자신 속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나라고 하는 거, 명예를, 그걸 추구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배를 몰고 가니 이러한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우리는 죽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깊게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현재 상황 속에서 해답이 그 속에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지금 헤쳐나가야 할 길이 그 말씀 속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심령 속에 똑같은 말을 목사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다짐과 각오와 결심의 감동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현재의 삶 환경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포인트를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 전문가들로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했죠. 일단 배의 기구를 버릴 때 끝난 겁니다. 전문가의 전문성이 아무 필요도 없다는 그러한 말이고요.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리라 그러는데 다수결의 원리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 문제에 있어서는 다수결이 아니라 진리 문제는 말씀 자체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야 괜찮아 베닉스로 가, 좋은 대로, 자기들 좋은 대로 선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들의 목숨마저 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엄청난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은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없지요. 포기했으니까. 그러나 구원의 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가정생활, 여러분의 직장생활, 사업, 자녀를 키우며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면서 믿음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서 미래가 보이는 희망이 넘치는 확신 속에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다 결국 경험과 자기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의해서 불순종하다가 엄청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오늘 말씀에는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지금 유라굴로 광풍 속에 있습니까? 광풍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러한 유라굴로 광풍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광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더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환경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의 키로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2월이 시작되고 한 달 남은 2025년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크고 작은 어려운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며 또한 풍성한 열매와 결실들이 있는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12월 한 달 되게 하옵소서.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12월을 의미 있게 보내며 2026년도를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추워진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이러한 환절기에 독감이나 감기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시고 빠른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